저와 함께 묵상하시면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78쪽에 있는 아모스서 제5장입니다.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은 듣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8쪽 아모스서 제5장 8절을 제가 4절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5절을 읽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은 4절 말씀 또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설교 제목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바벨을 찾지 말며 갈대도 돌아가지 말며 구에서의 변으로도 나가지 말라. 일단은 반드시 서로 잡으겠고 바벨은 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죄를 숨기도 끄며 공중의 땅에서도 던지는 자들아 다 같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움을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 우리가 나라를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강성하고 또 그 나라에 들어오는 우리 온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목사로서 그 답은 바로 성경에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복받은 하나님의 나라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을 찾아보니까 오늘 그 답을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목사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라가 견고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거 없어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 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하늘을 감동시키면 하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기름지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견고하고 행복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 무서운 줄 알고 나라법을 지키고 온 국민들이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살면 분명히 그 나라는 강성한 나라가 되고 그 강성한 나라 국민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국, 옛날 고대 북이스라엘 왕국 때에 가장 번영을 누렸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이스라엘 2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안정과 번영을 누린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를 누리고 국가적으로도 강성하고 온 국민들이 수준이 아주 높은 때였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온 국민들이 행복하고 편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러면서 지도자들은 부패해지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허랑방탕해서 궁핍해지는 거예요. 언제나 늘 긴장하면서 살 수는 없죠. 언제나 늘 행복과 평안과 위로를 누리면서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초심을 잃어버려요. 그 어렸을 때 고생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조금 배부르고 등 따시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 역사가 4대 만에 이렇게 한 바퀴씩 돈답니다. 일대는 정말 바닥에서부터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굳은 수를 써요. 그런데 그 1세대를 따라다녔던 아들 세대는 아비가 고생하면서 힘들고 어렸던 걸 다 지켜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또 다음 아들은 태어나면서 왕자로 태어나서 대우받으면서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이렇게 놓은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4대째가 되면 이건 황태자로 태어나서 흙도 안 밟고 완전히 그냥 온갖 대접을 다 받으며 살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방탕하고 타락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가지고 그 세대를 무너뜨리고 또 다른 세대가 올라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가 그런 거예요. 여로보암 2세 시대 때는 조상들이 이뤄놓은 그런 영토와 조상들, 국민들이 일으켜놓은 그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인 안정과 그래서 이 안정과 부를 누리면서 지도자들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정의를 선포했어요. 정의를 선포했습니다. 만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타락한 백성들이 그 타락에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악을 저지른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부패한 백성들을 바르고 온전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이때 사회가 얼마만큼 부패했는지 여기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8절에 그랬어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계속해서 나와요. 정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책망해도 오히려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힘없는 자를 짓밟고 미래의 부당한 세일을 한없이 거두어들이며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데는 크게 세 그룹이 있어요. 지도자 그룹이 있고 그 지도자를 도와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성인들, 배운 사람들, 소위 말하면 참모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백성들보다 너무 많이 앞서가면 백성들이 못 따라와요. 그냥 백성들보다 한 발만 앞서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투철한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 하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상을 가지고 지도자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참모는 그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돼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도덕적, 윤리적으로 항상 건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배부르고 등만 따시면 누가 지도자가 되었든 상관하지 않아요. 군대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대대장은 항상 400명 되는 병사를 이끌고 적진을 향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쓰고 기도하면서 작전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참모들은 그 지휘관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사들은 지휘관의 지휘와 참모들의 그 도움을 따라서 열심히 적진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썩고 그 다음에 참모들이 부패하면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다 골로 가는 겁니다. 지휘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동안 조상들이 이렇게 놓은 그런 부와 강성함 이런 것들 이걸 가지고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첫째로 지도자들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모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메시지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나라가 안정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고위 공직자들을 비롯한 공무를 집행하는 자들이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버려야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면목으로 온갖 우상을 다 숭배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다른 나라의 보물들을 다 끌어다가 창고에다 놓고 그걸 다 숭배했어요. 이방신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사당들을 짓고 그것들을 거기다 숭배를 했습니다. 이 부패하는 시작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웃 것에 대한 욕심과 그 타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만을 애쓰다 보니까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만 생겼어요. 이 땅이 사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이 땅의 것만 애쓰다 보니까 결국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돈과 물질에만 켜졌는 겁니다. 결국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부가 많아지면 이 재물이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만몬즘이라고 그러죠. 돈만 된다고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워요. 돈만 된다고 하면 상대방의 장기를 끄집어내서도 팔아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세상들, 이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데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도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뭐냐? 그건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 뭐냐? 이 만몬이즘, 돈. 이 시대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강력한 우상, 곧 탐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탐심 우상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여로보암 2세 왕 때가 이스라엘 2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가 넘쳤던 시대. 경제적으로 부가 넘치고 땅덩어리가 넘고 온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찾진 않아요. 하나님을 언제 찾죠? 절박해야 찾죠. 간절해야 찾아요. 아쉬워야 찾아요. 우리 교회 유치원 저희 사택을 돌봐주는 이 보일러 공이 있어요. 정말 성실한 공이 있어. 근데 그분은 춘천에 있어요. 그분은 그래요. 저기는 여기 목사님 아니면 여기 안 온대요. 자기 할 일이 얼마나 바빠가지고. 그런데 저는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언제 전화하냐? 내가 아쉬우면 전화해. 남사장님, 우리 교회 저 보일러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지금 사가서 안 돼요. 그러면 그분은 내 전화라면 부담 않고 늘 들어와요. 내가 그분한테 잘 대해주거든요. 돈 한 푼도 안 깎고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찾죠? 내가 아쉬우니까 하나님 찾아요.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아요. 뭐라고 말하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로보암 2시대 부강한 시대에 살면서 물질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어요.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미국 역사 초기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왔던 그 사람들, 청교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정신적 기초를 온 사람들이에요. 미국인들이 신앙을 가졌을 때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돈에다가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흐르면서 신앙이 지금 다 희석되어 가고 말았어요. 언젠가부터 미국이 세계 리더 국가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나니까 종교 시간도 다 합쳐버렸어요. 돈 자체를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현재 미국은 좀 이렇게 말하면 심한 얘기 같지만 야만이 지배하는 그런 땅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에는요, 후하면 충분한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미국에는 거지 없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거리들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선조들이 터를 닦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공공시설을 갖추고서 그렇게 나라를 하나님 앞에 참 부탁하면서 살아왔던 그 조상들이 후대로 가면서 이 돈에 탐심을 갖다 보니까 물질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는 돈 자체를 믿기 시작했고 현재는 그들이 만몬의 국가로 변하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 그때 바로 개인도 행복하고 나라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다 부강해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면 어떻게 되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성문에 정의를 세워야 된다. 그리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그들을 살려서 그들을 다시금 강한 나라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선을 구하고 악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탐심에 빠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그래서 악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찾을 때 바른 나라가 세워진다. 오늘날 모든 악과 폭력이 난무하는 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과 고위를 배웠다고 하는 사람, 지도자들 마음에 무엇보다도 정의가 대하같이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들이 깨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더 잘 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당하고 나서 아우성 치지 말고 잘 될 때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백성들이 마음속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게 강같이 흐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온 국민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결코 악령이 듣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장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강성한 국민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상장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사를 보면 70년대 우리나라에 폭발적인 운동이 일어납니다. 74 엑스포 전도대회 있고 빌리그람 전도대회 있고 성교 100주년 있고 그 대회를 통해서 그 10년 동안 온 국민들이 얼마나 매달려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는지 몰라요. 그것이 미천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서 강성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역사는 반드시 진지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회개는 뭐냐?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거 없다.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말을 우리가 모두가 깨닫고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기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행복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헌법 1조가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다음에는 잘되고 형통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가 아쉬워서 하나님 찾아놓고 자기가 이제 모든 게 아쉬울 것이 없어지면 뒤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아쉬워했느냐라고 또 이렇게
팽개치고 가는 경우 말하는 겁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친구들 간에도 또 세상 사람에서도 가서 그냥 아순설하고 무릎 꿇고 그냥 도와달라고 그래놓고 지가 좀 힘이 있고 지가 좀 뭐 살만하면 내가 언제 그러느냐고 아주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또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찾아다니면서 얻어서 내가 잘 되고 형통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런 게 많잖아요. 친구가 아쉬워서 친구로 도움을 많이 받다가 친구가 어려워지고 지가 낮으면 내가 언제 너한테 도움 받았냐고 외면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조금도 부족하시고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내시고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7, 80년, 8, 90년, 요새 100세 시대니까 100세 동안 휴가를 왔다가 휴가 마치고 나면 다시 우리 본향으로 갈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본향.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일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고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베델로 갑니다. 길갈로 찾아갑니다. 부엘세바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가죠? 부모님 찾아가고 친구 찾아가고 돈 빌리러 가요. 그거 가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진정한 도움을 얻기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걸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그릇을 벌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형편과 처지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형편을 해준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서 멸하실 것이다. 너희는 정의를 숯같이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읽어보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들을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들을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왜? 너희의 허물과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 벌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도 좋은 길을 열어준 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 내가 좀 가졌다고 배웠다고 힘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어리석은 백성은 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로보암 2세 가장 이스라엘 2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한 세대였지만 가장 타락한 세대요. 가장 많은 혼이 났던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 또한 이렇게 부강한 나라, 또 저희들이 이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은혜를 주셨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고 더욱더 열심히 건강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고 겸허히 신앙생활 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